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신라 시대 기록에도 설날이 나오는 것 보면 역사적으로도 참 오래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살 더 먹은 사람답게 성숙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날이지요.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 설익은 날, 서투른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설이라고 하는 말은 선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세우는 날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우리의 삶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날로, 새로운 다짐의 날로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 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럽다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러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섭다라고 하는 말은 삼가 조심하여 첫 발을 내디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건되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첫 출발을 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설날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지만은 모든 음식 가운데 반드시 먹고 지나가는 음식이 떡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 가운데 가장 긴 음식이 가래떡입니다. 떡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래떡을 잘게 썰어서 국을 끓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떡국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에 동그랗게 썰어서 국을 만듭니다. 그 모양이 옛날 화폐 모양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떡국 먹고 새해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래떡이나 떡국은 혼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이 가래떡 그리고 썬 떡을 주문에 넣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누기 위해서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날이 바로 설날이죠. 설날 모두들 설빔을 차려입고 윗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받은 윗어른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싸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세뱃돈을 나눠주는 것이 풍습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또한 덕담을 나누어 줍니다. 세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부가 맞세배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섬겨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로 부부가 맞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른이 자리에 앉습니다. 부인은 반드시 남편의 왼쪽에 앉습니다. 남자들은 세배를 할 때에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어서 손을 들었다 내리면서 세배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반대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어서 가지런히 무릎 밑으로 내려서 세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도 각각 음식마다 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바꾸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인생 모든 일에 질서와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제 위치를 지켜야지, 항상 제 위치는 지키지 않고 남의 위치에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니까 제 위치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언제나 질서와 예의를 지키면서 살라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세배를 하고 자리에 앉게 되면 부모는 덕담을 합니다. 이 덕담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이고 덕담의 품격이 가정의 품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건강해라, 새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라 하는 덕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덕담 속엔 그 가정의 가치관, 내 부모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 공동체의 흥망성쇠,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모든 덕담이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덕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날, 설날,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덕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신앙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떡국 먹고 무병장수해라 귀한 덕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의 목적, 꿈, 비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병장수해야 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게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가? 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입니다. 취직해라, 사업 번창해라. 그러나 성경은 사업과 직장, 일터를 찾아갈 때에 돈벌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 내 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즐겨 틀어놓는 TV 프로그램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죠. 목사는 사실 평생 돈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평생 목회하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저는 전무하는 사역자인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교회에서 받은 생활비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은 교회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툴툴 털어서 들여다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건축 끝나고 나니까 지난 몇 년여간 동안 교회에서 받은 것은 40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드린 것이 50원이 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죠? 근데 저는 속물이라서 그런지 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총회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선배나 후배나 밥을 제가 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나면은 회의비를 주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3만 원을 주고 저는 경기도에서 왔다고 3만 5천 원을 줍니다. 제 친구들보다 5천 원 더 받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귀하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진리와 신앙을 구부러뜨리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어떤 길을 가야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부르는 몇몇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나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제가 이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어느 길이 빛의 길이고 어느 것이 어둠의 길인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고 거짓된 길을 가거나 어둠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얼른 돌아서는 거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거창고등학교 땅 치면 나는 유영모 목사 그렇게 뜰 줄 아는데 그게 뜨지를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이러고 뜰 것 같은데 그렇게 뜨지를 않고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강동원 그러고 뜨더라고요. 제게는 한 30년쯤 후배되는 우리 청년인데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창구들 계속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표적인 거고 정신의 하나로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쫙 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거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거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거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거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거기로 가거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 거창고등학교 지금 선택 10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직업 선택 10계명,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드립니다. 중동 모든 나라에서 곡식에 씨를 말리는 대흉년 2년이 지났지만은 금방 끝날 것이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흉년은 5년이나 더 계속될 것임을 알았죠. 60명밖에 안 되는 이 부족, 이 가나안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가장 초라한, 가장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부족들끼리 뺏고 죽이고 약탈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죠.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 안에 들어가 살리면 어떤 부족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애굽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인큐베이터였다, 그리고 자궁이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루 비옥한 목초지로서 양치기 유목민 이스라엘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궁 고센 땅으로 60명이 이주하여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어린아이가 합치면 250만 명이 나왔으니까 4만 배 정도로 성장되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건국의 영웅이고 고구려는 주몽, 고려는 왕건,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의 영웅들이죠.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입애굽의 영웅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였습니다. 요셉 때 6, 70명이 모세 때에 2, 300명으로 늘어나여 4만 배 이상 커진 나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왕을 접견하는 데 필요한 의전 절차를 교육시킵니다. 리허설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의 가족 리허설 콘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자들이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양과 소를 끌고 들어왔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콘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하는데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6장 34절 콘티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한다고 해야 고센 땅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축업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지요. 1등 계급이 왕족과 제사장 계급입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제사장, 온 제사장의 가문 야스낫이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제사장 가문 가장 상위 클래스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목축업 가문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요셉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장인 집안, 온 제사장 집안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신분 상승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왕족 내지는 아니, 요셉이 제사장 가문이었으니 제사장 가문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제로의 찬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허설을 한다면 어떤 리허설을 해야 할까요? 형님들, 우리 직업이 목축업이라는 사실이 애굽에 알려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입 단속 잘하십시오,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로 반드시 꼭 기필코 우린 조상 때부터 목축업 가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가정이 여기는 텁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 총리직을 팔아서 청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왜 왕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왜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를 포기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에 들어와 대흉년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들어온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분 상승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신분 상승하는 것 누구보다 잘 해야지요. 그러나 이 가치가 충돌이 되어질 때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참과 거짓 싸울 때에, 빛과 어둠 싸울 때에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민이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살자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고센 땅으로 가자는 겁니다.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왕관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멸시천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요셉은 지금 막 애굽에 도착한 가족들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고센 땅으로 가서 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갑시다 할 때 요즘은 가자 그러지 않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가자 고센 땅으로, 가자 고생하러,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박을 누리면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지금 60잇 야곱 가족은 애굽의 귀족이 되어 호의호식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팔자고치로 애굽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다가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언자요, 그래서 그는 신학자였던 거죠. 성사학자들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신구약 성경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젠센이라는 성경 연구가는 130가지가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천덕거리로 살면서 기죽어 사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품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위험 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애굽 고센 땅 목축업을 하던 천민계급 야곱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살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기가 죽고 초란 자기 행색에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요. 양똥 냄새 묻은 옷을 입고 가며, 여러분,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그가 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47장 7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번쩍 들어 축복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천민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자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종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닐하우스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있는 이 시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도 코로 숨쉬고 살고 밥 먹어야 삽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하늘을 날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도 건강이 좋아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건강해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돈을 가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먼저 가야 할 길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 발을 옮겨 디디며 살아라. 항상은 최후와 통하느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발을 옮기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영성이 쌓이셔서 가능해지는 것이요, 항상은 최후와 통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